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성숙과 성장의 삶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주변에 자주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결과적 삶을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가운데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전제를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나의 삶을 오늘과 내일까지, 미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긍정적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십니까? 아멘. 아멘.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단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선물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그 증거를 드러내는 은혜의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의 고백도,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런 세 가지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번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변화된 생명이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과 그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생활하다 보면 눈빛만 보면, 얼굴 표정만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자식하고 오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뭘 원하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이 뭘 사오는 걸 보면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자주 사서 드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원하는 것을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사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주는 자와 받고 누리는 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깊은 신뢰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알고 아는 것에 반응하는 그 놀라운 그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로마서의 그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년의 목회와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 분석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들을 세어보거나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가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모아서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힘의 능력이 내 생각을 선택하게 하고 내게 주신 그 생각대로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겠다는 의지적 변화를 내 마음 가운데 주셨기에 오늘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오늘 세 가지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근본에는 자신의 지나온 살아왔던 과정의 모든 일상의 일들에 대한 기억, 회상, 나의 어떤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승리했던 일, 실패했던 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섰던 일,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일, 다양한 일상의 일들을 전제하고 오늘의 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고백의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의 인생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이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단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많은 예수를 등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멀리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오늘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나의 오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그 고백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서 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지나온 수많은 죄와 허물들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와 견주어서 보았을 때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지나온 과거들을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부를 다 걸고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나를 세우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내 어떠한 조건에 맞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끝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의 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할 것이죠. 과시하려고 할 것이죠.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조건에 대한 대가로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기초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성을 가진 그 믿음의 정체성의 고백을 큰 목소리로 고백할지라도 그 은혜를 담보로 한 그 은혜의 가장 근본이 되어져 있는 변화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무엇을 떠올려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허물과 부족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에서의 고백은 나의 지나온 시절들에 겪었던 수많은 죄와 허물과 부족함, 모자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랬는데 그의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지나온 과거에 부끄럽고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돌아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도 저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라 받은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한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왜? 은혜에 반응할 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라지는 그 은혜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확인하며 그 은혜를 계속 구하고 찾는 모습의 심령의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능력의 힘으로 믿음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거짓된 것, 추한 것, 마귀가 잡고 있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장이나 명찰을 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지식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변화의 삶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의 중심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의 삶을 오늘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율법은 네가 하라 라고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 있는 행함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참 많은 성경 세미나를 쫓아다녀 봤습니다. 그 중에 내비게이션 선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도 꽤 오랜 시간을 쫓아다녀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별 내용들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머리에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주면서 공부했던 내비게이션 선교회였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알았는데 굉장히 공부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외우고 숙지해야 될 내용들도 너무 많아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큰 도전을 받고 시작은 했으나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에 갔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율법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우리에게 적용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가 끝나고 난 뒤에 주신 언약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선교회 때 배웠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찾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새 언약에 대한 그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약으로 나타난 것을 깨닫고 안 뒤로 너무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없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찾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상의 일들을 많이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뜻에 대한 부분들은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시절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그 말씀의 줄기를 붙잡게 되고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에 율법 안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 전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율법 안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설교와 가르침을 행해오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의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기본 줄기를 새 언약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일시의 말씀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관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말씀을 찾아 정리하여 전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한 10년쯤 됐을까요? 지금 한 8, 9년쯤 됐을까요? 8,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줄기와 그 줄다리기를 해오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새 언약이 무엇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순종하며 달려왔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불순종과 죄와 허물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넘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 달려왔던 지나온 시간들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나를 보시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더욱더 크고 크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전도를 3명에게 했는데 전해지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많은 이들에게 목마른 심령의 단비처럼 말씀을 사모했던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 언약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품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일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에 반응하는 그 힘이 내 안에 은혜의 힘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역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에 흐르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는 오늘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게으른 감사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짐이 되고 은혜가 부담감이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반응은 기쁨으로 그 은혜를 수행하고 은혜를 알고 반응하며 은혜로 사는 그런 실제적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아카데미가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해서 유보된 상태에서 계속 제자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니엘 아카데미에 대한 소망과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다니엘 아카데미 로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는 다니엘 아카데미 로고에 대한 생각이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로고를 띄워보라니까. 예. 다니엘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자, 다니엘의 사자굴, 머리 위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그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칼과 창과 방패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함을 또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QR코드까지 들어가 있는 명함도 이렇게 시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의 소망의 비전을 꿈꾸게 하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현실의 변화는 당장 없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무언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머물고 행동과 반응이 이러한 일들로 준비를 하면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히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운 모든 일들을 행하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변화된 내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힘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수고를 했대.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결국 멀리 외부에서 보여지는 일상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도 바울의 내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사도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요동치시고 이끄시고 강권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안 느껴도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 안에서 알고 느끼고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했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도 기도도 중단이 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기다려지는 은혜도 사라져버린 메말라 있는 심령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은혜가 작아지다 보니 은혜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의 능력에 붙들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해야 한다가 의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적 변화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려야 되겠지만 복음을 누리는 것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특별히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모든 조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저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네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데려가 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지만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은혜로운 모든 일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신 은혜를 내가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의무를, 책임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며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15년 차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나온 시절들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을 살아가며 지나간 은혜와 오늘의 은혜의 감사를 통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몇 되지 않지만 거룩한 야성의 청년 지도자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데 힘을 다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과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변화된 생활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변화된 삶을 실제 하다 보니 결국 오늘의 결과를 이룬 데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결과가 오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TV를 잘 시청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연예인들이 가장 인정을 받고 시상을 한 그 자신의 삶 속에 기쁨의 그 가장 정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귀한 그 감동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영자 개그우먼이 2018년 KBS 연예대상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모든 방송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수많은 나를 도와줬던 스태프들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는 그 전제된 환경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유명인의 한 사람으로 이영자의 이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탤런트 김명민 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기독교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명민 씨도 시상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어진 그 달란트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은 박보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비록 박보검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에 소속된 그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성 목사 귀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잘못된 교회다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역시 어떤 시상식이나 자리에 가게 되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떤 자리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내가 시상식의 자리에 올라서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해야만 나도 그 정체성의 고백 속에 매이고 묶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가 내일은 주일날 예배 가야 돼. 이러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상대도 오늘만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라고 이번만 좀 이해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했을 때 나 역시 고백한 그 고백에 묶이게 되고 상대 역시 믿음의 경계선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